어, 가끔씩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바라던 그리고 제가 목표하던 것과는 달리 제가 목표가 만약에 이곳이면 이곳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분명히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해서 목적지와 전혀 다른 곳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제 보이는 지점에서 유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에는 경로를 이탈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이다. 이제 다시금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금 네가 바라던 그 목표지, 목적지를 향하여서 차를 유턴을 해라 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만약에 이러한 길인데 전혀 다른 길을 갔을 때에 이 길에서 돌이켜서 차가 마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유턴을 해서 돌아오듯이 이렇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을 때에 이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신앙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이전의 길을 잘못된 길이야.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 정말로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기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말을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또 놀랍게 여기는 그런 군중들을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동감이 있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존재와 같아가지고 누군가를 변화를 시키는데 마치 예리한 칼과 같이 심령을, 마음을 찔러서 막 쪼개버리는 어떤 그런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을 때 그 찔린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이 하나님 말씀이 팍 박혀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고 놀랍게 여기기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팍 와서 박혀버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혀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야 될지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그 하나의 말씀이 확 박혀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갈 바를 겪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이 말은 어떤 말일까? 그 말은 베드로가 이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게 뭐 어떤 일이냐? 이렇게 막 놀랍게만 여길 때에 베드로는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일이다. 그래서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실 운명에 그리고 돌아가실 그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리고 3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제는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이 사람들이 그 양심에 하나님 말씀이 탁 박혀버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냐면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증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해코지하려는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해라. 다시 말하면 예전에 잘못된 길을 갔다면 마치 차가 유턴해서 다시 새로운 길, 바른 길을 가듯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바라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를 해라.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증표인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전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라.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거듭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약속은 누구에게 지금 주어져 있냐면 39절에서 그 사람들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 이 약속 회개를 해라.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이제는 죄 사함을 받는다.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자녀들이 있지. 그 자녀들에게도 준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 적용되는 말씀이 되죠. 회개를 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늘 거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는 유대인들 너희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게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도와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신이 될 때까지 권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패간 세대에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그 말씀이 지금 모든 회중들에게 지금 다가가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례 받기 전에 뭘 받냐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곧 회개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1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세례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려 보니까 이 3,000명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을 때 지금 41절에서 보면 이 3,000이나 되었다고 했을 때는 남녀 포함한 숫자라기보다는 아마도 남자만 이 3,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자 성인에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 아내가 있으면 이제 이게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3,000명보다는 배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 3,000명뿐만 아니라 뭐 거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41절 말씀을 보통 교회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에 많이 이제 관심이 있냐면 이 3,000명이라는 그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만 3,000명이 믿더라. 이 3,000명, 자꾸 숫자에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저는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회개했다는 데에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의 결과로 사람들을 헤아려 보니까 3,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숫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 구성원들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길로
회개했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4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4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말씀으로 회개를 받았던 사람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표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신앙이 성숙될 수 있다면 그거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뜨거워지면 아니 근데 그 기도는 지금 잘 보시면 말씀 받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기도하기.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초 없는 공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기초를 세운 후에 기도의 틀을 세워 가야 되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말씀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죠. 사도를 통하여서. 어찌 보면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회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는 거죠. 내가 내 이야기도 하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나눔을 받기도 하고 이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떡을 참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4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 음식과 떡이 구별되는 것을 봤을 때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을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하셨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도 어찌 보면 이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이라 할 수 있지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막, 야, 저게 뭐냐, 떡을 먹으면서 뭐 몸이라 그러고, 뭐 잔을 먹으면 피라 그러는데 쟤네들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된 신앙의 공동체는 이 떡을 떼는 것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이 있었다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수직적인 관계로서 자기의 간구함을 아뢰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수직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43절에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 말고 세례를 받지 않고
끝까지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 기사와 표적들이 하나 두 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베푸셨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지금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큰 권능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끔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이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삶 속에서 증명이 되고 증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4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낫고 코로나가 다 떠나고 그리고 뭐 어떤 질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떡이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기적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그 다음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언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조금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조금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끼리 그리고 심지어는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서 지내는데 이 처음의 교회의 모습들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통용이라는 것은 내 거, 네 거 구분 없이 나눠 쓰고 함께 바꿔 쓰는 걸 말하지요. 이전에는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이거 내 물건이야. 쳐다보지도 마. 했던 사람들이 이거 너 써. 이거 너 필요하면 가져가도 돼. 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족들에게는 얼마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비록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도 내 자녀가 필요하면 주는 것이 부모이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4절에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데 이제는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되었다는 것이 오늘 4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45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렇게 너 필요해? 10만 원 가져가. 너 필요해? 그러면 10만 원 가져가. 너는 50만 원 필요해? 50만 원 가져가. 너는 5만 원 필요해? 5만 원. 100만 원 다 줬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통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고요. 너 이번에 한 2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재산이라도 팔아서 너에게 그 200만 원 줄게. 200만 원. 너 그거 하는데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도움을 줄게. 내 거 팔아서라도 도움을 줄게.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에 힘썼던 공동체가 바로 처음 교회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는지 이 46절, 4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46절,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집에서 우리 떡을 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를 같이 하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보시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처음 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집에서는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떡을 떼고 음식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이기는 하는데 그 성전에 모이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집에서 모여가지고 335 수다 떨고 그리고 지내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 모일 때가 있고 집에서 모일 때가 있고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찌 보면 이 구분이 안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칭송받기는커녕 삿대질을 당하고 개독교라는 어떤 그런 욕설을 듣게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7절에는 처음 교회의 사람들, 회개했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늘 힘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여기 온 백성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죠.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보자. 그러면서 이제 막 모여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가고 싶다. 저 교회는 나는 안 가고 싶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이 요즘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날마다 매일매일 또 믿는 사람도 생기고 또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더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죠. 한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의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 명이었는데 그때 1천만 명, 그러니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5천만 명이 정도 되는데 한국의 인원이 지금은 기독교인이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1,000만 명이 안 되고 한 8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200만 명 가까이가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은 많이 생겼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더라가 아니고 줄어들더라가 지금 현실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회개하는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교의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반성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공동체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들의 관계가 철저하게 회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회개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사랑하기에 힘쓴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태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